여러분, 저는 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기억하시죠? 도마는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붙여준 도마의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24절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뭐라고 불렸어요? 디두모가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마의 별명입니다. 디두모의 뜻은 뭔가 보면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우리 교회도 디두모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끔 부를 때 우리 빈이, 겸이 이렇게 부르는 쌍둥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아마 당시에도 도마를 디두모라, 쌍둥이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도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만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도마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원래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공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리의 싸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자리 싸움에 있습니다. 무슨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누구라도 죄악의 자리에 가면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자리 싸움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가운데 적어도 380명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내려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은혜 자리에 정작 와야 될 사람이 은혜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놈이 있습니다. 정작 도서관에 와야 할 그 놈은 거기에 없어요. 운동장에서 놀고 있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고 PC방에 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보십시오. 누가 와 있습니까? 몸에 자랑할 만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헬스장에 있습니다. 정말 운동해야 될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습니다. 방 안에 있습니다. 숨쉬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의 자리에 정말 와야 될 사람, 정말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마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는가 보시면요,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도마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로 설득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와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요. 예수님 만나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머무십니까? 40일을 머무십니다. 40일이 긴 시간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방학 맞아서 한국을 들어옵니다. 또 조국을 떠났던 이민 갔던 사람이 한국에 잠깐 들립니다. 한 달 일정, 2주 일정으로 돕니다.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고향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친척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갑니다. 40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40일 동안 머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미 찾아오셨어요. 이미 만나셨어요. 유독 한 사람만 제자 중에 도마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왜? 도마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25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손가락으로 친히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습니까?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상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부활체는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핏자국, 채찍에 맞은 맷자국 그대로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완전하신 몸으로, 상처 없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작품 명화 그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온몸이 다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유독 가슴에 난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때는 모든 상처는 다 깨끗하게 아물고 완전한 부활체로 완전해졌는데 예수님이 하나의 창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저는 이 본문에서 은혜 받은 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못자국을 남겨놓으시고 만져봐라 하시고 나서 제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한 사람 도마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못자국을 여전히 갖고 계신 거예요. 상처난 자국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제 실패한 제자,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밤새도록 그물개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나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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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 움직이십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 31절 보면, 요한복음 21장 31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제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친히 도마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2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김종수 목사를 세우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못자국을 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서 만나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신앙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도마를 주목해서 보지 마시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도마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의 눈빛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자들의 눈빛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도마와 똑같이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심 많은 도마만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며칠 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또 여전히 그 못자국을 보면서 진짜인지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못자국을 보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작년에, 재작년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했던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국을 보면서 믿음을 확인해야 돼. 또 믿음을 확인시켜보고 싶어요. 생화와 조화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1층 카페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조화가 진짜 더 생화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빛깔하며 색깔, 재료 모든 것이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별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벌이 날아오면 그것이 생화이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 조화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 믿음도 그랬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김 집사나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 좋아 보이죠.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유혹을 만나보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보면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안타깝네.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가장 믿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딱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확연히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마지막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을 보십시오. 다 믿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보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금요일날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어제 신방을 가봤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큰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문이 이렇게 조수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발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압기로 이것을 밀어서 절단해서 발을 꺼내야 될 정도로 응급차가 올 때까지 발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순간에 뭐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권사님 제 앞에서 제스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려주세요. 놀라운 일은요, 다리가 부러져야 되잖아요. 그게 다리가 안 부러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에요? 다리가 안 빠질 정도로 이 문이 들어오고 절단해야 될 정도로, 이 구급차가 와서 절단해야 될 정도가 됐는데 기적적으로 순간에 그랬대요. 이제 나 평생 휠체어 타야 되나 보다. 휠체어 타야 되나 보다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골절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아무 사고 안 나고 여기 있는 거 얼마나 더 감사해요. 우리는 그것만 그래야 감사하단 말이야. 매일매일 여러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막 그런 것이 막 그냥 뜨끈뜨끈한 것이 와야, 그런 게 있어야 감사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평안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임종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 참 훌륭한 인물이죠.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 어려운 고난과 환경, 역경 속에서 정말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는 가나안에 있을 때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그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0장부터 보면은요, 이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장에서 요셉의 삶을 얘기할 때 그가 총리가 됐다, 그가 감옥에 있었어, 그곳에서도 무엇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셉의 삶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 뭐냐면 그는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가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임종했다. 자, 그리고 21절에 그런데 야곱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어 성경으로 한국말로는 죽을 때와 임종이 똑같죠. 죽을 때가 임종이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다르게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야곱의 죽음은 아포프테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을 얘기할 때예요. 그냥 누가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런데 요셉의 죽음을 얘기할 때의 단어는 펠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일을 마쳤다 하는 뜻이에요. 종지부를 찍었다, 사명을 다했다 라고 하는 단어가 펠레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었다, 인간의 죄를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바로 펠레오 테테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때의 단어, 내 사명을 다 마치고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 텔레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야곱과 달리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 가지의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명이 다해서, 기력이 쇠해서 숨을 거두는 것.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통 진액을 다 빼내서 마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서 멋지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멋진 인생,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온 국민이 참 너무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정말 사연이 참 가슴이 메어지도록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인데, 금쪽 같은 자식들인데, 그 156명 희생자 중에, 부상자 중에 여러분 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10대, 20대. 그런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귀한 꽃들이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사연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시다는 말씀이 의미가 누구는 뭘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게 하세요. 단 한 번뿐인 삶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연습이 없어요. 연습 게임이 없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은 본 시합에 나가기 얼마나 연습합니다. 복싱 선수가 본 시합에 앞서서 수많은 사람과 스파링 파트너와 엄청 연습을 하죠. 우리 인생 그게 없단 말이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실전이에요. 인생을 살고 마지막 내린 결론을 우리들이 그리고 유언합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 유언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뭐니 해도 돈이야. 우리 자식이 그런 말밖에 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수준에서 멀어진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요셉이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유언을 보시면 요셉의 유언은 떠나라 애굽 땅을. 애굽을 떠나라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노예로 갔지만 총리가 됩니다. 7년 대환란, 그 엄청난 흉년을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잘 극복합니다. 총리까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영웅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바로 왕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라예요. 애굽을 떠나라. 야, 내가 이룬 업적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요? 이룬 업적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야, 너희들 내가 이룬 업적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야 된다. 왜요? 애굽은 늘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마지막 최종적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갖게 돼요. 이 땅에 시민권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현실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을 잃어버려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은 자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신다,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실 것이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신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을 방문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기억해라, 하나님 오셔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이룬 업적을 기억하고 적어도 바로왕이 만든 바로왕의 무덤이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라도 내 무덤을 크게 만들고 내 기념비를 세우고 나를 기념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아. 야, 우리는 떠나야 된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육적인 삶, 육신의 삶에 매여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 너희들 기억해라, 내 해골만이라도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는, 나는 가나안을 사모한다. 내 마지막 소원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다. 애굽을 그의 땅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들이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으니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죽음은 어느 날 밤에 비수처럼 찾아오는, 화살처럼 찾아오는, 도둑처럼 오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겨우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그런 존재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이게 문제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구원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한경리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회 조언을 듣습니다.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일어서기 전 한 젊은 목사가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주시죠. 한참을 생각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라는 의미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목사님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목회하시고 승리하세요. 어느 포럼에서 어느 교회 목회자 청빙 공고가 나왔는데,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무슨 신학교 아니고 예수 잘 믿는 목사님 구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 청빙 공고랍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님 구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박사학위 가진 목사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원합니다. 미국 북부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면 돈을 준답니다. 그 교회 가실랍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듣던 이야기, 그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현실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난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기 바란다. 난 너희들이 믿음을 원한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잔소리하지 마.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을 탓하지 마. 세상을 욕하지 마. 세상 핑계하지 마.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정말 제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된다니까.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로 도마가의 믿음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친히 확인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은혜의 자리로 와야 된다니까.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와라. 신앙은 자리 싸움이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셀레의 자리로 와라.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